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하게 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반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한 두 부분 정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거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 어떤 목사님은 이단 목사님이지만 그런 말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으니 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그 바다를 현해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나는 현해탄을 건너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런 것들. 아마 제대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에 읽었었던 13절, 14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14절에 잘 요약이 돼 있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예수를 진짜 믿기만 하면, 사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제일 언제 이 말을 많이 써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아팠을 때, 그래서 진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저의 결말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던 거를 제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고 있으실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의 본문은 그냥 따로 달랑 떨어진 본문이 아니라 그 앞뒤 계속해서 문맥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문맥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런 질문들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의 말씀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는 가운데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성찬의 예식을 행하고 이런 정도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요한복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장에 걸친 이야기가 그 한 번의 식사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도 암시하셨고, 또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빌립은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믿죠. 진짜 믿죠.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만 요약을 좀 더 자세히 하면, 빌립의 이 요구는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육체에 속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빌립이 원했던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 육체에 속한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참 어리석은 요구였고요. 왜 육체에 속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짜 100% 완전히 흠결이 없으시며 그 가운데에 온 우주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관으로서 그 죄인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되면, 거꾸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죄인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빌립의 요구는 참으로 엉뚱하고 겁없는 요구였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는 알거나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요구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육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에 속한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 볼 수 없나요? 영원히?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쉽게 정리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본 사람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절, 11절 오늘 읽은 부분이 쭉 연결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10절 봤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0절과 11절이 세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느냐? 여전히 육신 가운데 속해 있는 빌립의 믿지 아니함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10절에서 안타까워하면서 1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안타까워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올바른 영적인 성장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빌립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2번 반복됐죠. 10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 11절의 표현대로 거의 비슷한 표현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걸 왜 못 믿고 있니? 그걸 좀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신학적인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호 내재라고 해서 페리코레시스라고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그런 표현에 대해서 14장 초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상호 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본인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도 예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의 신적인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와 아버지가 구별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때는 예수라는 가면을 썼다가 어떤 때는 아버지라는 가면을 썼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아버지는 구별된 인격이에요. 하지만 그 둘은 정말로 그 연합이 너무나도 탄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어디 집 안에 있으면 집이 내 안에 있을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육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너무나도 끈끈한 삼위일체 안에서의 결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약속된 그리스도이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어떤 정치적, 경제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선지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언하였던 신적인 하나님 본인이 내려오는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만물을 창조한 것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어떻게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0절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지금 만물이 겪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인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목적도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하여, 즉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받게 되는 영광이 다르지 않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사이에 나누었었던 그 연합을 예수께서는 친히 그의 피조물들과, 특별히 그가 사랑하시는, 핏값 주고 사시는 교회와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육신에 속한 빌립에게 믿기 원하셨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약속되었던 그 신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영의 눈을 떠서 보고 믿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신적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지금 여기 왔으니 내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10절에도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은혜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선언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거든. 두 번째 차선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래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질문 있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일단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여기서 뭘 가리켜서 내가 행하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사로라고 하는 죽은 사람도 살렸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물 위도 걸어가셨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에 그들을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도 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평생 동안 참 힘들어서 아파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주님이 치유하셔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이런 일들. 요한복음의 문맥대로라고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너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하지. 근데 예수님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5톤의 포도주를 만들었으면 우린 10톤을 만들어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으면 우리는 태평양 바다를 무리를 건너가야 그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내내 약속된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증되어 일어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구약 내내 약속된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 지금 요한복음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컨텍스트에서 7가지 그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다는 못 살펴본다 할지라도,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하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야, 저거 사람이 못하는데 대단한 일이다. 아니요, 요즘에도 비슷한 일들 하잖아요. 물질들을 변환시켜서 새로운 물질로 만드는 비슷한 일들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요즘에는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가나 혼인잔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단순히 신비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죄인을 하나님의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신부로 준비시키는 일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에서 정말로 38년 동안 그 병자가 되어서 그 매트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뭡니까? 야, 현대 의학도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그런 일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야지. 그게 아니라 베데스다의 우리 이야기 쭉 살펴봤잖아요. 그 은혜의 집에서 은혜가 가득해 은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앞에 아무 능력과 자격 없는 영적 병자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서 걸으며 온전케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베데스다의 치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정치인들도 못하고 자원봉사자도 못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쭉 6장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여서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광야의 만나 이야기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로암에서의 치유는 어때요? 정말로 눈먼 자가 평생 동안 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육체의 눈먼 것이 단순히 육체의 눈먼 사건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장님됨을, 영적인 소경됨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 장님에게 보냄을 받아, 실로암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아 그에게 지능을 바름으로써 새 창조 가운데에 그를 깨끗이 씻어서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실로암으로 보냈던 그 장님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여전히 눈은 못 뜨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안 보는 사람들 시신경 연결해가지고 카메라 연결해가지고 보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뛰어난 과학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 내내 약속된 아버지의 은혜로운 죄인을 거저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된 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의 그 일이 아닌 구속사적인 흐름 가운데에서의 그 일, 원래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기로 예표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 하리라고 하셨던 그 일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니? 죄인들을 아무 대가 없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행하리라고 하셨던, 성취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신적인 그리스도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 구속사적인 의미의 이 일을 통해서 보고 좀 믿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을 압도하는 그런 능력으로서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 했으니까 믿어. 그랬으면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가깝게 나사로 사건만 봐도 어때요? 진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그 죽은 자를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어 생명으로 나오게 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물론 있긴 했죠.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 믿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우리가 11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을 오히려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까지도 같이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일들을 봅니다. 정말로 그 능력의 그 레벨로 봤을 때는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기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을 단순한 능력으로서의 기적으로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혹은 죄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봤었던 요한복음 앞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는 그 일을 단순한 초자연적 능력으로만 이해할 때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일의 제대로 된 구속사적인 의미가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비로소 그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그 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의 그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빌립에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행했었던 그 일을 깊게 묵상함으로 그 뜻을 깨달아서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일은 단순히 능력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예표하셨고 예언하셨던 그 일이 예수를 통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12절에 문제의 구절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다라는 걸 알죠. 2번이나 아멘, 아멘, truly, truly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정말로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하시면서 너무나도 진지하고 엄중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까 나도 나가서 기도해서 병든 사람들, 암병에 걸린 사람들 고치고 코비드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낫게 하고 이런 일 너희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 일은 구약부터 예표되고 예언되었었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맥락에서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정도만 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보다도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5톤을 만들었다면 난 10톤을 만들겠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면 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능력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좀 다른 구속사적인 맥락에서의 큰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큰 일, 작은 일을 나눠서 큰 일, 작은 일을 계급으로 설정합니다.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물량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 그럼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신 위에 우리가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레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측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에스펙트,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이 새롭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이걸 능력 있게 말하고 전하는, 선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에요? 흔치는 않지만 미국은 특별히 더 없고 한국도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분들인가 하면 신유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 지금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안 일으키십니까?
원하시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성경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그대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치유사역을 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봐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일들 내가 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니들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믿음 가운데 서면 이 일 너희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뒤에 있는 이 구절까지 가지고 와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까지 더해가지고 자신 있게 치유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과 막 비기려고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우리는 더 큰 일도 합니다. 라면서 그 사역,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은 그러면 그런 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2절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뭐 어디 딴 데를 봐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특별히 치유사역을 하게 하는 그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한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어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말씀에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자동이에요. 너무 자동.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생각했었던 개념들과 단어들과 경험들을 가지고 성경에 뭔가가 탁 튀어나오면 이거 하고 이렇게 확 물어버려요.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그게 무슨 시각이에요? 육체적인 시각 아닙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경험에 의해서 계산하고 예상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육은 무익하고 죽이는 것이며 영이 살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셨고 사도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절 말씀은 우리가 육적인 어떤 능력의 레벨로서의 예수님처럼 대단한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그것보다도 더 레벨이 높은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열심만 내면 할 수 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막 이러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특별한 열심을 가진 몇몇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그 믿는 자들이 일단 첫 번째로 뭘 한다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사 가운데에 구약 내내 약속되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너희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희생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막 구원받고 뭐 이러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을 사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구별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으로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
내가 하는 일을 예수님 믿는 신자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그 일부분이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죄인의 구원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범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육체가 인간의 죄를 담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순종하고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를 모든 만물보다 높게 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것들도 있었지만, 기적도 결국에는 다 뭐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정말로 육체 가운데 죽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너는 정말로 흠도 티도 없는 의인이 맞구나 라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영어로 vindicate라고 하면서 그의 그 죄 없이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육체가 죽어가는 그 일을 하게 돼요. 조금 더 알기 쉬운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신 일이 있나요? 없어요. 늘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자기가 부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났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의 삶에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육체 가운데 죽이는 그 일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셨던 의를 차근차근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능력의 레벨이 있어서 그 레벨, 예수님의 레벨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가 끝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뒤에 이 14장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셔요. 어쨌든 예수님 생전에는 어디까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까지. 물론 중간에 예외로서 그 이방인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같은 데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딱 유대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의 핵심이었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연결돼서 바로 나오죠. 요한복음 끝나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게 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복음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선언하시기에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펼쳐지지 않았었던 지평이 열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직 유대인을 위해서만 사역을 하시다가 물론 중간중간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유대인에게만 사역을 하시다가 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을 떠나가셨지만 승천하셨지만 그의 성령을 받은 그의 신자들은 그의 제자들은 사도행전에 선포된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지평이 이제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이라고 이해하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또 뭔가 하면 그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요만큼 할 수 있었으니까 나는 그만큼 비슷하게 하거나 더 크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표현은 영어로는 뭐예요? I can do it 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으로. 그런데 실제 그 헬라어 본문이라든지 그 헬라어를 번역해놓은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 can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can 대신 뭘 썼을까요? will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럴 거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성도가 하게 되는 일은 성도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으로 내재하시는 예수의 역사에 의해서 행해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자면 예언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될 거야. 너 내가 하는 일 하게 될 거고 너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거야. 내가 발을 디디지 못했던 그곳에 너는 발을 디디고 서서 충실한 복음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사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너는 육체의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가 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바라보게 될 거야.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14장에 서 있는 시점과 우리 신약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 있는 시점이 약간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미 무슨 일들이 다 보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미 다 과거형으로서 체험된 것이고 제자들은 아직 14장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짧은 미래지만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상태로 이 12제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제자들과의 대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12절 말씀에 대한 답을 우리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에 관련된 일들이 내 안에 나는 구원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대로 그 같은 방식으로 나 스스로를 내 육체를 죽이고 부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게 없으면 근데 복음의 증인이 못 돼요. 내가 죽어질 때에 예수의 의만 드러나는구나. 이걸 제대로 신학적으로 말고 정말로 내 삶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밖에 나아가서 그 변증학이나 어떤 신학적인 정리, 사양리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진짜 복음의 신실한 증인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유대 땅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 뭐 땅끝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어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비로소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큰 일까지 더 큰 일까지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은 나의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13절과 14절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혹은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신자의 모습, 혹은 과정을 13절과 14절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들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명령문도 아니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에 대한 문장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예언 혹은 선언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자리에 보내면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어떤 한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를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인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13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성도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다른 말로 그냥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너희가 내가 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금식하여 기도하고 철야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하게 환상 가운데 만날 정도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런 간구와 기도가 있을 때에 신자는 비로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그 일을 하는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무시하셔도 돼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건 무시하세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일 자체가 뭐였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걸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 죽이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군요.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 다 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과 평화와 기쁨의 자리 가운데에 나를 이끌고 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체험하며 그 육체의 죽음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이 보내신 곳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하는,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선다라고 할 때에 영적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일은, 그래서 그 가운데에 나의 어떤 영적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릴 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간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간구할 자격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런 사역의 자리에 주님이 이야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대요?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 마찬가지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시든지 내가 행하리라.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는 건 뭐냐 하면
주어가 뭐예요? 너희가 구하면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한다라는 거. 두 번 다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I will do. I will do it. 성도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12절에 예수님이 하는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그 주어가 여전히 누가 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여서 함께 사시면서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공생애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여전히 예수 시대인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의 나라를 여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신의 나라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이 나라, 영원한 그의 통치를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마땅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어떤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따먹는 것을 최종적인 결과물로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뭐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 통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다?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을 발휘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거나 세상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아버지는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서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육체가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정말로 감사하게도 황공스럽게도 쓰임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인간이 주인공 되는 자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봅시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거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너희가 병 걸렸으면 믿음만 있으면 구해.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구해. 그럼 그 경제적인 형편 내가 다 해결해줄게. 믿음만 있으면 구해. 이 나라를 내가 유토피아로 만들어줄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이제 뭔지 알았으니까. 주님 내가 정말로 죽어줘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육체가 저렇게 죽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내 안에 육체가 정말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의 분노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너무나도 게으른데 하나님 이 내가 좀 죽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거 나 잊어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못 고쳐요. 그런데 그 내가 예수 앞에서 죽어주면 내 안에 이제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라고요? 간구한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요. 반드시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은 더 큰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겠다 그거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같은 방식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가 영광 받을 만한 마땅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보혈의 능력이 또 다른 주인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한 양들이 구원받아 당신의 무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행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하니까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위성으로 구원하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네가 위에서 기도한 그 영혼 내가 구원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완전 색깔이 달라져요. 나도 중심이 될 수 없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중심이 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만,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worth, 가치만, 기도 자체가 worship,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준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허투루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렇게 잘 들어주겠다라는 것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한 거야. 그 얘기 아니라고요. 진짜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전부 다 이루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든든하게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를 합시다. 성도는 자신의 의지나 다짐이 아닌 예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그 복음의 신실한 증인의 일을 예수와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의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일과 그가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그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나의 왕이요 구원자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나의 잘남과 자랑에는 죽어지고 예수의 보혈의 의로만 말미암아 그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성령 의지하여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